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네,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특별한 약속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를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인류는 죄와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약속을 말합니다. 아담이 저지른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타락한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러한 특별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가시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예언의 언약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31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요리 문답 20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온 인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쉽게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죄로 망가진 인간들을 그냥 포기하셨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의 순전하고 선하시며 기뻐하심 가운데 영원전에 어떤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은 구속자를 통해 그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시려고 은혜 언약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언약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강조하시면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만드시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 모두 죄인이 되었고 인간 스스로는 전혀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무력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 그 언약이 뭐냐? 언약이란 일종의 협정 또는 계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의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아담의 계속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죄와 비참함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에게 또 다른 행위 언약을 맺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언약, 즉 은혜 언약을 준비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가 뭐냐? 동등한 어떠한 두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약속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내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즉 이 은혜 언약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좌우되는 그러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21번에는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자 사람이 되셨으나 한 분 안에서 구별되는 두 본성으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언약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시는 예언의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더 이상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좀 무슨 말이냐? 옛 언약은 외부에서 주어진 규칙이었다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바꿔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법을 새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치 규칙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너무 좋아서 지키게 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내면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하냐? 이를 이해하기 위해 소요리 문답 22번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참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그녀의 몸에서 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죄는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냐? 이것은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과도 다르고 또 모세와 맺은 언약과도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신이 두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계획하셨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은혜의 언약은 이제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 새겨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느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증언하고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또 보여주고 있냐?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 많은 본성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완전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서로 은혜의 언약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특히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계명의 말씀을 다 지키시고 또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는 함께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잘 아시다시피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은 뭐냐? 본문 34절 말씀과 이 34절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이면서도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약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예언의 중보기도 공동체 여러분들께서는 이 놀라운 특권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새겨진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안에서 또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소요의 문답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언약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과는 달리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언약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의 법을 새겨주셨고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율법이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에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직접 새겨주시겠다라고까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율법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말 그대로 이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소율의 문답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죄와 비참함과 죽음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어서 구원의 상태로 이르게 하신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말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겨진 법에 기쁨으로 또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현장 곳곳에 증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